오늘 말씀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세상 만사에는 인과관계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 만사는 인과관계의 사실 지배를 받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땅바닥이 젖어 있습니다. 밤새 비가 왔다는 얘기죠. 친구를 만났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겠죠.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요. 뭐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냥 좋아하는 법은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간혹 치마 두르면 무조건 쫓아간다는 남자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또한 치마둘은 여성이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이 왜 좋아하겠어요? 남자면 좋아하겠습니까? 뭐든 이렇게 이유가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략 어떤 일이 있었구나 추론이 가능한 거죠. 안 그런 게 있나요? 안 그런 건 없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자,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룻기는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다 그래요. 우리의 상식, 경험, 논리, 이성 이런 걸 가지고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의 한계 너머에 있는 말씀이고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건데 사실 룻기도 그냥 그러려니 하나님의 말씀이려니 하고 읽어서 그렇지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책이고 이야기고 그런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왜 룻을 사랑하게 됐을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분명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오늘 읽을 성경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오늘 성경 어디 읽을까 그래서 그냥 그래야 하루에 한 페이지는 읽어야지 그리고 쭉 읽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안 읽는 것보단 나은데 그래도 우리가 뭐든 이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이제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잠깐 눈 감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기도하는 우리도 좋고 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좋으시고 그리고 그게 또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 날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는데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두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까?
두 발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뭐 안 된 얘기지만 병원에 가면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도 많고요. 정말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밥,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특히 우리 자녀들은 이게 반찬이 뭐야? 그날은 굶도록 하여라. 예, 밥을 뺏어야 돼.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나 당연한 거지. 우리나라만 넘어가도요. 여러분 저 동남아시아에 가면 하루 2, 3달러를 벌기 위해서 이 뙤약볕 아래에서 물고기를 잡고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일을 하고 그럽니다. 하루 2, 3달러 가지고 그렇게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 빼빼 마른 아이들도 많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뭐 질환들은 많은 거니까 뭐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그러니까 사실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철이 좀 들어야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철이 들고 영적으로도 좀 철이 들면 그러면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마음을 담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마음을 담아서 묵상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하면서 읽는 겁니다. 보아스는 왜 룻을 사랑했을까? 자,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의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정말 그런데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계속 애를 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룻이 미인이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네, 남자는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예쁘면 좋아해요. 여러분도 결혼했는데 왜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아름답기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믿으면 속으로 아멘 하시고. 그렇죠. 장은영 집사님 인정하시죠? 그럼요. 아름다우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뭐 세상 모든 남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남자애들한테 우리 애들은 뭐지? 원진이도 웃네. 너 어떤 여자가 좋으냐? 이쁜 여자가 좋은 거야. 물어보면 솔직하게 다 예쁜 여자예요 그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세칭 성공했다는 남자들 치고 아름다운 여성하고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없어요. 웩스라 그러죠. 웩스. 예. 유명한 축구 선수의 아내 혹은 여자친구를 줄여서 웩스라고 그러는데 그 웩스 이렇게 사진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다 한결같이 다 아름다운 여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남자는 이 미녀라면 사족을 못 써. 하여간 미녀면 그냥 뭐 하여간 무조건 좋은 거야. 자,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룻기도 백설공주 이야기식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사실 저는 거의 뭐 10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무의식 중에 이거 백설공주 얘기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 말이 맞을걸요? 여러분 아마 그런 식으로 룻기를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진짜 옳은 생각이냐? 룻이 진짜로 백설공주처럼 예뻤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도 그렇지 않다에 저는 표를 던지는데 뭐 하니까 가능성은 80,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창세기 29장 17절 보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리따우니 그러잖아요. 예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긴 한데 좀 부족해요. 참 성경이 진짜 재밌는데 야곱이 아내가 넷이잖아요.
my wife라고 부른 유일한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넷 중에 라헬이에요. 라헬만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죄여서 그 죄가 들어가니까 그 집안에 바람 잘 날 없었던 거죠. 이게 죄가 하는 일인데 어쨌든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16절 보겠습니다. 그 소녀 리브가 이삭의 아내죠.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이건 심히까지 들어갔어요. 게다가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러잖아요. 예뻤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도 사람의 외모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딸들은 다 미녀였다 그래요. 욥기에 보면. 그리고 남자 외모도 평가를 합니다. 요셉 꽃미남이었다 그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잘생긴 남자였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룻기에 룻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우연일까요? 뭐 우연이라면 우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심히 아리따웠으면 분명히 룻기에 써 있을 겁니다. 룻은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더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단한 미인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냥 뭐 평범한 여성이었겠죠. 그리고 뭐 대단히 아름답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꾸며야 멋있고 또 예뻐 보이게 마련인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안 꾸몄는데 아무리 수지 씨라도 안 꾸미면 뭐 이렇게 꾸몄으니까 그렇게 또 예뻐 보이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룻은 이삭을 주우면서 이렇게 먹고 살던 여인은 아니었어요. 이런 여인이 꾸밀 수 있었을까요? 당장 내일 먹을 음식이 식량이 없는 마당에 꾸밀 그런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메이크업 하고 이삭 주우러 나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냥 몸빼 바지 입고 아무거나 걸치고 두건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뭐 땀 흘리고 막 그렇겠죠. 그런 여성을 보면은 야, 심히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할 남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하고 다르죠. 리브가는 지금까지 뭐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였다 그래요. 반면에 룻은 이미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죠. 뭐 물론 지금이야 혼자 됐다는 것이 뭐 아무런 흠이 아닙니다만은 이 당시만 해도 사회가 이해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뭐 남녀 차별이 심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옛날 글을 읽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마치 심청전을 읽으면서 그런 사회를 저주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청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걸 봐야지 그 시대의 문화를 비판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3,000년 전에 3,000년 전은 그냥 시대가 그랬던 겁니다. 자, 그 시대는 어땠냐 하면 여성이 이제 결혼해서 혼자 되면 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룻은 여성으로서 이게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이제 이방 모압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성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약점은 뭐 약점이라는 약점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 답은 아무도 몰라. 답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 보아스만 아는 겁니다. 왜 이런 여자, 왜 흠이 많은 여성과 그 매력이 떨어지는 여성과 결혼하려고 했는지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자, 그래서 룻기는 백설공주 이야기하고는
이거는 결만 다른 게 아니고요. 결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건 결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백설공주와 달리 룻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룻기는 이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부재한 거죠. 없는 유일한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 이야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룻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녀가 사랑받아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책이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천하디 천한 이방 여성이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모가 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룻의 인생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꿈꿀 수 없었고 생각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뭐 진짜 상전벽해라고 하죠. 그런 신분 상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룻은 모든 것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보아스는 이 결혼을 통해서 뭘 얻게 되느냐? 뭘 얻게 됩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아무개가 잘 보여줘요. 아무개 말을 들어보면 돼요. 자, 아무개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게 아마 가장 객관적인 평가일 겁니다. 룻은 보아스하고 결혼하면 모든 것을 얻게 돼요. 반면에 보아스가 얻는 것은 없어. 손해만 보는 거예요. 한쪽은 손해만 보고 한쪽은 모든 것을 갖게 되고.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비대칭 관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대칭 관계성은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성도니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친구를 사귄다고 해보세요. 친구를 만납니다. 자, 근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밥도 사고 밥 먹은 다음에 커피도 사고 생일 되면 나만 선물 주고 그 친구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 그런 관계가, 그런 비대칭적인 관계가 10년? 1년도 못 가요. 그래, 자, 어떤 사람이 좀 돈이 더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친구니까 있는 친구가 좀 더 써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이렇게 돈 좀 벌게 되면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죠. 그럼 친구 사이에 항상 공정 따져가지고 항상 50% 갈라서 냅니까? 대한민국 문화에서는 그건 정 떨어져서 그런 관계는 되지 않아요. 돈이 있는 친구가 고기를 샀어요. 그럼 사야지 고기를. 내가 돈이 있으니까 저 친구보다. 그럼 그 친구는 돈이 없으니까 커피 사고 뭐 이렇게 이래야 이게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가 다 그래.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평생 자식은 받고만 삽니까? 그러면 부모님 슬퍼요. 정 없으면 하다못해 뭐 이렇게 꽃이라도 들고 오고, 정 없으면 전화라도 자주 하고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보아스와 룻 관계는 이게 어깨가 맞지 않아. 이게
너무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의 기록인 거죠. 이 룻기는 전체가 그런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는 없어. 인류 역사에 그런 아주 특별한 이야기, 너무 특이한 이야기의 기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어머니를 따라갔다. 이건 이해가 돼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잖아요. 삼촌. 그건 이해가 돼. 시어머니를 따라가?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시집에 좋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시집에 좋은 거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시집에 좋은 거는 돈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시집에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자 들어가면 다 안 좋아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왜 그랬을까? 인간적인 연민, 정, 긍휼한 마음. 너 바보지. 그 바보예요, 그 바보. 인간적인 정, 연민, 긍휼한 마음 따라서 시어머니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또 룻에 대한 보아스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자, 일단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성경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다 내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내 이야기로 읽어야죠. 주님, 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 이야기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니까. 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죽어도 싸다, 그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많잖아요. 우리의 모습 많거든. 거기 출애굽기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실은 몽땅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지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룻의 이야기 또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동일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룻처럼 우리도 이제 까닭 없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까닭 없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정론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각 개인의 구원을, 멸망을 정해놨다, 이런 것이 이제 예정론인데, 이게 옳다 그러다 신학자들이 몇천 년 동안 계속 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질문에 대한 명백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죠.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 그래야지. 자, 근데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저는 예정론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난 몰라, 영원의 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불러주셔서 이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근거가 이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사랑받아 마땅하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고 농담이고, 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가까이 하면 다 냄새가 나거든. 냄새가 나. 그럼 우리가 무슨 사랑받아 마땅하겠습니까? 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요,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간혹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를 잘못 읽었어요. 윤동주 시인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없다와 없기를은 하늘과 땅의 차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죠. 없기를. 근데 없기를일 뿐이지 없겠어요? 없기를 바라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지. 부끄러움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부끄럽죠. 이 삶이 부끄러운 거야. 근데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룻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룻이 미인이 아니었잖아요. 당시 기준으로는 흠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보아스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몰라. 까닭이 없는 그냥 사랑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흠모할 어떤 것도 없죠. 흠모할 어떤 것은커녕 사실 흠만 많아요. 우리 흠만 많잖아요. 이걸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깨지고 초라한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이렇게 넘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왜? 라고 물어보면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놀라움을 넘어서 신비한 겁니다. 그래, 칸트는 그랬어요. 나에게 정말 신비한 것이 있는데, 경외감, 생각하면 이제 경외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밤하늘에, 이렇게 밤에 보면은 밤하늘에 별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고 이 세상의 신비를 느낀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신비도 아니야. 진짜 신비는 뭐냐 하면 죄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인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신비죠.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큰 신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골로새서 1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성도의 유산이죠. 하늘나라의 유산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사도 바울도 이게 생각하면 가슴 벅찬 이야기였고, 정말 생각하면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누구라고 하늘나라의 유산을 얻게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룻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건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겠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최고의 가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가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책임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시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룻이 누구냐는 거예요. 룻이 누구냐? 3,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어떤 여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룻은 매 시대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 시대의 룻은 누구냐 하면 제가 이 시대의 룻이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룻인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믿음을 가져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있어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들거나. 뿌리가 같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건 뿌리가 같은 거예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게 죄인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자기 연민에 빠질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야지.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저주는 내가 다 짊어진 것 같아. 그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와,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 사람은 저 복도 받고 이런 복도 받았는데 나는 아무 복도 없고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도 파괴하게 마련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졌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가 됩니까? 대인관계 되질 않아요. 그냥 원망, 뭐든지 원망, 불평 이쪽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룻인 줄 알아야 이 자기 연민, 나 불쌍한 사람이야.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불쌍해요. 여러분이 왜 불쌍해? 여러분 안 불쌍해요, 진짜. 진짜 불쌍한 사람 누군지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 안 믿는 우리 대통령님, 장관님들, 기업 회장님들, 그런 분들이 불쌍해요. 그런 분들이 불쌍하지 여러분 한 개도 안 불쌍해. 여러분이 왜 불쌍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내가 룻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일상이라는 힘겨운 이삭 죽기를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삭 죽기하고 비슷해요. 뭐 이거 하면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뭐 당장 뭐 엄청난 뭐 변화가 일어납니까? 네, 여러분 그거 하나만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또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왜? 그런 사람이 진짜 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룻을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룻의 영광으로 응답하시게 돼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룻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여러분이 룻이니 마땅히 힘들고 어렵고 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아주 일관적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룻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도 이 시대에 이어내고 또 잘했다 칭찬받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래 기도할 때 3000년 전 아무것도 없이 이방인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천하디 천한 일을 젊은 여성으로 하기 어려웠던 이삭 죽기 일을 했던 그 여인 룻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지 나는 그곳에서 또 더웠겠지요. 땀을 흘려가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그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삶에 어떤 미래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미래도 박탈당한 인생이고 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늘 쉽지 않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마치 이삭 죽기처럼 했던 거 또 하고 또 이거 하면 뭐가 바뀔지 사실 확신이 없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룻의 후손으로서, 아니 이 시대의 룻으로서 룻이 했던 일을 계속 믿음으로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의 일을 또 소망의 일을 사랑의 일을 힘들고 어려워도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해내고 있는데 이런 여러분을 주님께서 나의 룻이구나, 내가 나의 룻이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영광의 인생이 우리 앞에 있으니 주님 저를 룻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축복의 인생을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이제 결단하겠으니 자기의 운명을 벗어버리고 주여 이 믿음으로 끝내 이 시대의 룻의 이야기를 저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신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3000년 전에 룻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룻입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주님 자기 연민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룻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일상을 살아내기를 원하나이다.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람은 우리 룻의 후손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내 우리가 룻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영광으로 덧입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룻이 그 시대를 비췄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에 들려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방황하고 방랑하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나는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우리도 복을 얻고 이웃도 살리며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의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내 사랑하는 룻 내 아들과 딸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조금 어려울지라도 룻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영광된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